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고 또 특별히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죠. 우리나라와 같이 역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한 또 그런 나라는 더더욱 이런 현충일이 귀한 의미로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또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기독교인들은 늘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겐 조국이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국경 없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지만 그리스도인에겐 지켜가야 되고 사랑해야 될 조국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이고 현충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가 하나 되는 일, 또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힘쓰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가 없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도 볼 수가 있고 또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나오는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 나라들이 나라가 망하고 침략당하고 억압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냅니까? 생명이 위협받고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5천년,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이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피로 얼룩져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멀리에서부터 가까이에 이르기까지 6.25 전쟁과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피로 얼룩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하고 우리나라가 참 역사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충일을 맞이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또 우리나라의 역사를 생각하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떻게 이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를 지켜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에스겔서 37장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왜 의미가 있고 왜 중요한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예루살렘 멸망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샬롬, 살렘, 이게 평화, 화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전의 이름이 여부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만 이 살렘,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살았던 것은 기원전 3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굉장히 오래된 도시죠.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만큼 오래된 도시인 만큼 또 많은 의미가 있는 도시죠. 이 예루살렘은 3대 종교의 발생지 또 성지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목숨 걸고 지키는 성지가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이 이스라엘하고 그 지리적인 위치를 보면 아시아의 가장 동쪽이고 가장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 대륙에서 가장 끝에, 동쪽 끝에 서쪽 끝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사회 역사 시간에 배울 때에 이스라엘 지역 그쪽을 근동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이쪽을 극동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유럽의 역사가들이 쓴 책을 번역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쓰여지는데, 유럽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가장 가까운 동쪽이죠. 근동이고 우리나라 극동, 가장 멀리 있는 동쪽 지역인데,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은 이 아시아의 동쪽과 서쪽을 차지하면서 어떤 지리적인 유사한 점이 있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은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연결되어지는 그 중간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 중국, 러시아 이 가운데 끼어서
이렇게 대륙과 해양 세력의 접점, 이렇게 교두보가 되는 그런 위치가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늘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도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징기스칸이 쳐들어갈 때도 그렇게 쳐들어가고, 유럽에서 알렉산더가 쳐들어올 때도 그렇게 쳐들어오고, 아프리카에서 이집트가 치고 올라올 때도 그리로 지나가고, 그래서 항상 전쟁의 소용돌이가 그치지 않는 곳이 바로 그 지역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란 그 도시가 평화의 도시란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평화로운 도시가 아니라서 그만큼 평화를 소망하는 도시가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뭐 망했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다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정말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것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죠. 로마가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고 있을 때에 이 총독이 아주 폭정을 베풀어요. 총독이 사람들에게 폭정을 베풀어서 사람들 수천 명의 유대인을 죽여 학살을 합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로마 군인들 한 300명을 죽이는 사건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로마에서 황제가 군사 8만 명을 보내어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 디도 장군이 앞장을 서서 이 8만 명의 병력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은 바위산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이 옛날엔 다윗성이라고 불렸던 곳이죠. 그래서 이 굉장히 높은 바위산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치열하게 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로마 군들은 예루살렘을 그냥 포위해서 물도 음식도 바짝 말라서 고사작전, 너들 굶어 죽든지 항복하든지 해라, 그런 작전을 펴게 되고, 이 예루살렘은 끝까지 버티면서 이제 3년간 싸우게 되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로마 군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어떤 공격을 하느냐면 토둔을 쌓아요. 토둔이란 것은 토성, 예루살렘 성벽이 높으니까 흙을 쌓아서 이제 성벽과 같은 높이로 만들어 넘어가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예언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3절에 보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신 적이 있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기서 나온 토둔이 바로 그 토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이 토성을 어떻게 쌓느냐? 먼저 나무로 이렇게 거푸집을 짜요. 나무로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흙과 돌을 넣어서 쌓아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과 높이를 맞춰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나무, 돌 이런 것들은 완전히 로마 군인들이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황폐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그 주변은 완전히 초토화되어지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큰 고통을 당하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언되어졌던 말씀처럼 이 유약한 여인들이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난 자녀들을 먹을 지경이 된 그야말로 비극의 그런 예루살렘 성이 된 것이죠. 그 나중에 그 당시에 저항하면서 싸웠던 그 제사장 중에 한 명, 유대인 제사장 중에 한 명이 그 저항군에서 싸우다가 나중에 로마로 귀화를 해서 역사가가 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요세푸스가 쓴 유대인 전쟁사를 보게 되어지면 그 비극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잘 나타나고 있죠. 결국 3년의 전쟁을 그 대치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로마 군인들이 도망치는 유대인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기록에 나와 있어요. 임산부들은 배를 갈라 죽이고 나오는 사람들 다 죽이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 나중에 자기들이 도망을 가서 다시금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뭐 제사장뿐만 아니라 많은 귀족들이 그 금붙이를 삼켰어요. 금붙이를 삼켰다가 나중에 숨어서 그걸 또 금붙이를 다시 회수해가지고 자기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금붙이를 먹기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로마의 군인들이 도망치는 사람들 배를 다 가르는 거예요. 왜? 금붙이를 찾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비참하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까? 그렇게 뭐 임산부 모든 사람들 아주 비참한 가운데 예루살렘은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이 사라지고 나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 없는 백성이 된 거예요. 나라 없는 백성이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5, 60년 지나서 한 130년대쯤에 독립운동을 하게 되어지죠. 독립전쟁을 합니다. 이 독립전쟁을 하다 결국엔 로마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엔 58만 명이 학살되어지고 아주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 다 흩어버려요.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졌지만, 핍박을 피해서 많이 흩어졌지만, 이제는 완전히 그 유대인들을 정책적으로 다 세상에 흩어버리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들이 별로 살지 못하도록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리는 것이죠. 그런 아픔을 당한 유대인들이 그것으로 끝이 나느냐? 그렇지가 않잖아요. 역사를 보면 그들이 다 흩어진 곳마다 큰 고통을 당해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교회가 기독교가 퍼져가지고 유럽이 기독교화 되어졌습니다. 1200년대 1300년대 이 십자군들이 이 이슬람과 싸워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자라는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죠. 뭐 실제적인 그 내막은 뭐 무역로를 확보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려는 내용도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십자군들이 하는 일 중에 큰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예루살렘까지 진격하면서 닥치는 대로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왜? 유대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악마의 자식들이라는 생각으로 이 십자군들이 유대인들을 수도 없이 죽이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요, 이 유대인들은 폴란드와 러시아 전쟁 때 4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독일에서는 한 마을에 있는 유대인들이 몽땅 다 불에 태워져서 죽었어요. 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기 때문에 이 유럽이 기독교화되면서 이 기독교인들의 유대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민족이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로 말할 수가 없죠. 그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잘 알고 있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한 것이죠. 여러분, 600만 명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60%예요. 10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사는데 그 1000만 명 중에 60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일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라가 없기 때문에. 나라 잃은 민족, 나라 없는 소름이 그 고통으로 찾아온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도 뭐 그와 비슷한 역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를 통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나라 잃은 소름, 이름도 문화도 나라도 주권도 다 빼앗겨버린 소름. 그 이전에도 임진왜란, 뭐 그 이전에도 뭐 몽고의 침략, 수많은 그 역사 속에 우리의 약소국가 힘없는 나라의 소름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만 하더라도요,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고, 지금도 그 고통이 뭐 위안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 그게 나라 잃은 소름이 얼마나 오래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 유대인들은요, 유럽에 흑사병이 돌 때 그 흑사병의 원인이 유대인들이 우물에다가 약을 풀어서 흑사병이 돌았다고 해서 그 명분으로 유대인들을 수도 없이 죽인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그 많은 것을 빼앗겼을 때, 그 일제시대 때 가장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던 독립운동이 바로 3.1운동 아니겠습니까? 이 3.1운동은 민족대표 33인이 앞장서서 일으켰던 아주
우리 역사에 있어서 아주 귀한 일이죠. 3.1 운동 정신이 헌법에도 언급될 만큼. 그런데 33인의 대표 중에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이었죠. 그 당시 기독교인이 1.2%였어요. 2천만 명 중에 1.2%, 한 24만 명쯤 되는 기독교인이 그 전체 민족 대표의 절반이 되는 그런 대표성을 띠고 3.1 운동에 참가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역사의 기록을 보면 3.1 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곳을 지도에 점을 찍어서 표시해 보면 그 당시 기독교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던 곳하고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우리 기독교는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던가를 역사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제가 해방이 되어지고,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남과 북이 나누어집니다. 소련과 미국이 진주를 하면서 이제 나누어지게 되고,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가 열리면서 남한만의 정부가 세워지게 되죠. 그 남한만의 정부가 세워질 때 임시의장으로 이승만 씨가 임시의장이 되어집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 의원 내각제로 가려고 했어요. 초창기에 해방되어지고. 근데 이 재헌국회를 하면서 이승만 씨가 대통령제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로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이승만 씨가 임시의장이 딱 되어지면서 처음으로 하는 말이, 참석 인원 파악하고 나서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문을 한번 읽어봤어요. 쭉 읽어보는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이시여,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73년 전이죠. 1948년이면 73년 전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직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나라가 재헌국회를 하면서 이윤영 목사님이자 의원이셨던 그분이 국회를 처음 첫 국회의 문을 열면서 했던 그 기도가 아직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지고 하나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나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아픈 것이죠. 오늘 이 현충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현충일을 통해서 우리가 매년마다 한 번씩 넘어가는 그런 현충일이 아니라 정말로 이 먹먹한 가슴을 안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남과 북이 나누어지고 1945년 해방이 되어지면서 지금까지 나누어졌으니까 정말로 얼마나 긴 세월이 지났습니까? 벌써 한 76년, 이제 머지않아 80년, 100년이 다 되어지는데, 이제 우리 국민의요 80% 가까이가 전후 세대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대부분이에요. 이제는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통일의 필요성이, 통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세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 되는 조국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도망친 960명의 용사들이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마사다라는 곳이잖아요. 마사다. 이 마사다는 아주 높은 지역에 있는 요새예요. 이 마사다는 이 도망간 960명의 용사가 거기서 또 3년 동안 최후로 저항을 하죠. 로마 군들과 싸웁니다. 이 로마 군들과 싸우는데 로마의 군인들은 그 960명의 병사들의 친척들을 동원해서 또 흙을 쌓아서 그 높은 요새까지 길을 만들어요. 이 960명의 용사들이 자기 친족들이, 가족들이
흙을 쌓고 올라오니까 일을 하니까 차마 그들을 공격할 수가 없어서 그 당시 지도자가 벤야이르 장군인데 벤야이르 장군이 다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해서 10명을 뽑아요. 이제 우리가 저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려 수치를 당하느니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자. 10명의 병사들이 그 모든 병사들이 집에 가서 가족들을 다 죽여요. 죽이고 돌아온 그 용사들 가운데 제비 뽑힌 10명이 다 죽이고 또 10명 중에 한 명이 나머지 9명을 죽이고 그 한 명이 자결함으로 이 마사다에서 이스라엘 최후의 저항이 끝나요. 그 마사다 요새가 지금도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과 학생들이 매년마다 찾아가는 성지순례의 자리인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까 이야기했던 요세푸스가 이 마사다 요새에 올라가요. 이 이스라엘 제사장이었고 로마로 귀화해서 역사가가 되었던 요세푸스가 마사다에 올라가서 그 전쟁 최후의 전쟁이 있었던 곳을 다 이렇게 살펴보는데 거기에서 이 마사다 군사들이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고 서로 죽게 되어진 그 자리에서 성경 말씀 조각난 걸 몇 조각을 찾아요. 그 조각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7장에 이 말씀들이 세 장의 찢어진 종이를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마지막까지 자기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최후의 용사들이 봤던 바로 그 말씀이 오늘날 이 먼 극동 지역 가장 동쪽과 서쪽에 떨어진 대한민국 이 먼 곳에 있는 우리 민족에게 이 남과 북이 분단되어져서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떨림으로 와닿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우리와 비슷한 고난의 역사를 살았던 그 민족이 최후까지 싸우면서 봤던 그 말씀이 이제 이 2000년의 시간을 건너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게 와닿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나누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를 원하셔요. 남과 북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 되기를 원하셔요. 저는 이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될 것이 남한과 북한, 남북 문제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역이 하나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세대가 하나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남과 여가 하나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지역주의, 그다음에 뭐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세대 격차,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는 이 모든 문제가 교회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지역을 따지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남자 여자 따지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세대의 차이를 따지지 않아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것이 바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 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 되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는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남북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통일되어지면 경제적으로 잘 되고 군사적으로 강국이 되고 세계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그게 남북의 하나 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목적은, 우리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것이 하나 되는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유일한 답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셔요. 자꾸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다투고 벌어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란 것이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독일 보면요, 독일 동독과 서독이 이렇게 나누어졌잖아요. 지금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남예멘, 북예멘, 예멘도 하나가 되어졌고 동독, 서독도 하나가 되어졌고 우리나라만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독일이 어떻게 통일이 되어졌느냐, 그 과정을 보면 교회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어요. 독일은 동독과 서독이 나누어졌어요. 독일은 동독은 이 공산주의고 서독은 민주주의예요. 자유주의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딱 나누어져서 이전엔 교회가 하나였는데 이 교회가 총회를 하려고 하니까 독일에서는 거부하는 거예요. 동독에서는 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다. 그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연결되어지는 곳이 전화선이었어요. 그래서 동독의 교회 지도자들하고 서독의 교회 지도자들이 그 베를린 장벽 양편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서로 전화로 회의를 하면서, 전화를 통해서 서로 회의를 하고 안건 처리를 하면서 회장을 뽑고 하나 되는 일에 힘썼던 것이죠. 이 독일은 교회가 동과 서가 나누어져서 두 개의 나라가 되어졌지만 교회는 나누어질 수 없다라고 해서 끝까지 서로 같이 총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과 독일 가운데 동독과 서독이 우편 왕래가 가능해질 때 얼마나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부활절 카드 보내고 성탄절 카드 보내고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동서독이 왕래가 되어질 때 서독이 무엇을 했느냐? 동독의 모든 사람들이 오면 독일 교회가, 서독의 교회가 문을 열고 먹고 자고 다 여행자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했어요. 독일에서는 종교세를, 동독에서는 종교세를 폐지했어요. 독일은요, 교회가 국가에서 다 월급도 주고 운영을 다 해요. 독일 국민들은 교회세를 내고 그 정부에서는 교회세를 가지고 목회자들이나 교회 운영을 하는 것이죠. 동독에서는 종교세를 폐지했어요. 서독 교회가 모든 동독 교회의 재정을 감당해서 재정 지원을 했어요. 독일이 동독과 서독이 나누어졌지만 교회는 결코 나누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통일이 되기 한 달 전에 동독에서는 통일을 위한 촛불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촛불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독일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불과 한 달 만에 그 베를린 장벽이 기적처럼 무너진 거예요. 그 당시에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데 기적 같은 통일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통일은요, 아주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오늘의 말씀은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북녘의 우리 동포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가 남과 북이 하나 되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통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통일되어진다는 것,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 신앙 중심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만갑, 이제 뭐 만나러 갑니다, 뭐 이만갑 탈북자들 그런 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주 보는데 이질감이 커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 이질감이 커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면, 기독교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면 이 이질감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죠.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설득해도 그들이 보지 못한 것, 그들이 만져보지 못한 것,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온전히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는 목적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이 민족적인 아픔을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상처 입었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한이라는 것이 왜 생겼겠습니까? 그만큼 고통의 세월을 살아온 이유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남과 북이 갈리워져서 이산 가족들 얼마나 한많은 시간들 보냅니까?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자녀들 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냅니까? 이 모든 상처들을 봉합하고 갈리워진, 둘로 나누어진 것들이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남과 북이 잘리워진, 우리나라 지도가 뭐 토끼를 닮았다, 호랑이를 닮았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토끼를 닮은들, 호랑이를 닮은들 이 허리가 반으로 잘리워졌는데 무엇 하나 제대로 숨 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잘리워진 허리를 안고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일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이고 현충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더 이 나라 이 민족을 가슴에 안고 느헤미야처럼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모세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실 거라면 내 이름도 생명책에 지워주십시오. 그래,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서 남과 북이 하나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조국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나라가 남과 북이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보수와 진보, 뭐 영남, 호남, 뭐 여러 가지 학연, 지연, 갈리워진 일들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국 보훈의 달 현충일, 또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첫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